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5절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1면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으로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로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 서로를 목숨처럼 사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가 전쟁터로 가게 됐습니다. 남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서 돌아오겠노라 다짐했고, 여자는 언제까지나 기다리겠노라 약속했습니다. 전쟁은 치열했습니다. 죽음의 공포가 매 순간 숨통을 조여왔지만 남자는 오로지 사랑하는 이에게 돌아가겠다는 일념 하나로 수많은 전투를 치러냈습니다. 하지만 얄궂은 운명은 남자를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는 총탄을 뚫고 적진으로 진격 중 무릎에 폭탄 파편을 맞은 것입니다. 불구가 된 남자는 결심합니다. 이런 모습으로 사랑하는 이 앞에 나타나느니 차라리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 되자고요. 남자가 돌아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던 여자는 남자의 전으로부터 그가 전사했다는 편지를 받고 슬픔을 이기지 못해 그만 알아눕고 맙니다. 무심한 세월이 한 달, 두 달, 1년, 2년 물처럼 흘렀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와 행여 여자의 눈에 띌까 숨어 사는 남자에게 여자의 결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남자는 가슴이 아렸지만 그녀가 행복해진다면 견뎌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먼 발치에서 마지막으로 얼굴이나 한번 보려고 여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조용한 주택가 낮은 담장 너머엔 남자가 그토록 사랑하는 여자가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남편과 함께 있었습니다. 한쪽 다리만 잃고도 여자 앞에 나서지 못했던 남자는 숨이 막혔습니다. 바보같이. 여자는 전쟁터에 묻힌 남자를 잊지 못해 전쟁터에서 부상당한 다른 이의 손발이 되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쉽죠?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성령 타임.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시고 오신 우리 삼부 예배 모든 성도님들과 또 인터넷을 통해서 말씀을 보시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참 바보같이 산 저 사람.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떤 문제에
봉착할 때 지레 겁먹고 그 앞에서 주저주저하거나 뒤로 물러서거나 포기하거나 절망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어쩌면 저 모습이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없지 않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포기하고 접고 그럴 때 가장 안타까운 순간이 어디냐 하면 복음 앞에서, 구원 문제 앞에, 영생의 문제 앞에서 내 자신이 그 문제를 접고 관두지 뭐, 그렇게 포기하는 분들을 볼 땐 진짜 애간정에 끓는 것 같은 안타까움이 있어요. 안타까움이. 어떤 분들을 전도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유, 난 돈이 없어서, 돈 많아야 교회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오해. 나는 나이가 좀 많아서, 나는 너무 건강이 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 끼치기 싫어서 못 가간다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글을 몰라서 교회를 못 간다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 심지어 나는 죄가 너무 많아서 못 간다는 분도 있어요. 죄가 많아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다면 뭐 때문에 병원 갑니까? 몸이 깨끗하다면 뭐 때문에 목욕탕 갑니까? 집에서 어느 정도 때 1차로 좀 밀고 목욕탕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집에서 일부분 좀 치료하고서 병원 가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자기가 나름대로 다 치료받고 오는 사람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한번 따라 하시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내 모습 이대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아프면 아픈 대로, 신음하면 신음하는 대로, 눈물을 흘리고 있으면 눈물을 흘리는 대로, 그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 받고 계시고, 그 모습 그대로 오는 그 사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이 바보 같은 사람을 한 명 우리가 만나는 거죠. 벨릭스 총독. 이 사람은 재판장으로 지금 자기가 재판석에 앉아있고, 그리고 유태인들을 한 손아귀에 넣고 좌지우지하는 이런 권력가예요. 총독입니다. 로마의 총독. 그리고 그 사람 앞에는 지금 바울이라고 하는 죄수의 신분으로 있는 기독교의 최고의 사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에 대화가 오고 가는 거지요. 우리가 본문으로 봤던 25절 앞에 있는 24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벨릭스와 그 아내 두루실라라는 여자가 바울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도를 들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전한 도가 뭐냐, 복음이 뭐냐, 세 가지로 딱 명료하게 요약이 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의, 절제, 심판. 바울이 전한 내용은 또 세 가지입니다. 의와 절제와 심판. 이 세 가지를 전합니다. 의라는 것은 옳다, 깨끗하다, 거룩하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아무나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나 천국 갈 수가 없어요. 자격이 돼, 합격품 도장 꽉 찍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 어떤 수준을 원하시는가? 여러분,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요? 벌써 주무시는 분이 계시네. 아까만 그 영상 보시다가 잠이 드신 것 같아. 깨세요. 옆에 분들 주무시는 분 깨우세요. 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합격의 기준, 그것은 바로 온전하라는, 누구처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처럼 온전하라는, 하나님처럼. 우리가 여기 지금 한 700여 명 앉아 있습니다만, 우리 가운데 온전한 사람 찾아보면 누가 있겠습니까? 앞에서 있는 신윤준 목사는 온전하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까? 천만의 말씀, 흠도 많고 티도 많고 허물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믿음의 확신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하라, 온전해야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너희의 행위로 온전하면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분명하게 낙인을 찍어놓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로마서 3장 10절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대. 한 명도.
어쩌면 이렇게 한결같이 하나같이 다 멸망에 치닫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자원봉사하고 선한 일을 하고 노력을 해도 행동으로서 하나님 앞에 옳다,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대요. 그러면 뭐냐? 내 행동으로 가던 그 길 저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을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길 없이는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그 길이 뭐냐?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온전함,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 그것이 나를 살리고 그것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우게 하는 기준이요 잣대요 축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그런데 그 구원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가 탈취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내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거예요.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것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여러분, 한자를 보다 보면 한자 중에서 우리에게 복음, 어쩌면 이렇게 복음적으로 한자를 만들어 놨을까 하는 그런 한자가 많아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를 의자. 오를 의자 한번 좀 띄워줘 볼까요? 오를 의자가 이런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를 의자는 무엇과 무엇이 합해져서 합성된 글이다? 양자와 나자. 오를 의자는 위에 부분은 양자, 아래 부분은 나자. 이게 복음이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밑에 내가 숨어야 옳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거꾸로 되면 옳게 돼야 안 돼요. 양이 밑에 가고 내가 위에 올라오면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양이신 예수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위에 계시고 내가 그 밑에 가 있을 때,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을 때만 나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다는 거야. 할렐루야. 내 자신이 아무리 옳은 행동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없다. 의인은 없느니 하나도 없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 로마서 3장 28절 말씀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무엇으로?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행위로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날고 뛰어봐도, 아무리 깨끗해 봐도, 권력이 있고 지식이 있고 돈이 있어도 아무리 해도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나님 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건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요. 그 십자가를 내가 위에 세우고 있을 할 때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런 옳은 의를 바울이 설교했어요. 복음을 전했어요. 의를 전한 다음에 이제 절제를 전합니다. 절제는 뭡니까? 이제 내가 깨끗해지고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사람 끝이 아니에요. 내가 절제된 모습으로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술을 먹고 싶어도, 마약하고 싶어도, 담배 피고 싶어도, 간음하고 싶어도 참아야 돼. 참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바울 앞에 있는 벨리스 총독이라는 자와 드루실라라고 하는 이 여자와 어떤 관계냐? 지금 드루실라라는 여자는 자기 남편과 이혼하고 이 벨릭스는 세 번째 결혼한 세 번째. 그러니까 십계명을, 이 드루실라라는 여자는 유대 여자입니다. 유대 여자인데 십계명을 어겼어요. 율법을 어겼어요. 그리고 지금 간음하고 다른 남자와 결혼하고 사는 거예요. 벨릭스는 총독으로서 자기의 정적들을 다 해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거짓을 서슴지 않고 하는 이러한 작자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정곡으로 찔릴 때 그 심정이 어떻겠어요? 이런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들, 음란한 자들, 바울 사도가 절제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영원한 권력자, 영원한 심판자, 영원한 재판장, 당신 벨릭스 총독 당신이 아니요, 당신보다 더 큰 재판장, 영원한 재판장이 계십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도 그 권력 내려놓을 때가 있어.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5장 9절 말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시작.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심판의 주인이 문 밖에 지금 바로 네 코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가 얼마나 강력했겠어요. 이 강력한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심판, 여러분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안일하게 살고 있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심판이 과연 나에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다.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심판은 있습니다. 심판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설 때 심판이 있을 때 그 심판이 행위에 대한 심판을 받을 때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주님의 자녀를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2일 9.11 테러가 났잖아요. 미국의 그 무역센터 100층 넘는 두 건물이 민간 항공기 두 대가 충돌하고서 그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희생이 됐습니다. 세계가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 때 그 건물 안에서 불에 타서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지만은 그 건물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많았어요. 떨어진 사람들도 우리가 텔레비전을 통해서 봤잖아요. 그런데 CNN, 미국 CNN 방송에서 그 떨어진 사람들을 촬영한 것만 숫자를 세하렸는데 237명이 떨어져 죽었대요. 100층 넘는 그 높이에 떨어지면 죽는 거 다 알아요. 100% 죽어요. 100%. 그런데도 불구하고 떨어질 수밖에 없어. 왜? 지금 여기서 막 건물에서 비행기에서 오는 불이 너무 뜨거우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으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떨어지면 죽는데. 다른 사람 동반해서 떨어지기도 하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옥 불은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 표현하시길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소금 치듯 당하리라. 후라이팬에 불을 달고 났을 때 거기에 소금을 올려놓으면 그 소금이 팍팍팍팍팍 뛰는 것처럼 지옥 불은 그렇게 뜨거워서 견딜 수 없이 죽을 지경이 되는데, 죽음은 나를 정복하고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그곳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에 타도 죽지 않고 그 고통, 그 괴로움은 영원히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 사도가 이 이야기를 할 때 벨릭스 총독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지금 의도 없지요, 절제도 없지요, 심판은 따놓은 당상이지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25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지금 믿겠다? 아니에요. 지금은 뭐하라? 가라. 나중에 믿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2015년 2월 1일 3부 예배 잘 오셨어요. 신윤진 목사를 향해서 혹시 목사님 지금은 가세요. 나중에 틈이 있으면 제가 복음을 들을게요. 혹시 그런 분들 있거들랑 그거 다 접으시고 말씀 앞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앞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벨릭스가 두렵게 들었어요. 두려웠다는 거예요. 속에서 양심에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 그 시간이 나에게 안 닥쳤으면 좋겠다. 이러고 좀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원어 성경 NIV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Felix was afraid and said. 벨릭스가 두려워서 말했다는, 두려워서. 뭐라고요? That's enough for now. 네가 한 말 지금으로 충분하다. 귀찮다. 그만해라 이거예요. 귀찮다 이거예요. 충분하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You may leave. 네가 떠나갔으면 좋겠다. 떠나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When I find it convenient, I will send for you. 그랬어요. 내가 시간이 있어요. 편리할 때 너에게 다시 가서 그 말을 듣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이것으로 충분하다. 네 말 귀찮다. 만족하다. 여러분, 지금 돈이 있으니까, 건강이 있으니까, 시간이 있으니까 만족한 것 같습니까? 이 시간이 너무나 빨리 지나가요. 벨리스 총독의 오산이 여기 있었던 거, 착각이 여기 있었던 겁니다. 지금 나는 충분하다. 아내도 있지, 권력도 있지, 지위도 있지, 편리함도 있지,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으니까 편리하다, 만족하다고 생각하고 enough, 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영혼에 대해서, 자기의 영생의 문제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눈꼽만큼이라도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자기의 심판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절박감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수수께끼 하나 낼 테니까 알아맞혀 보세요. 나의 모습은, 여기서 나가 누군지 알아맞추시는 거예요. 나의 모습은 앞머리는 머리숱이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저하고 거꾸로예요. 앞머리는 무성하고 뒷머리는 대머리고 두 발엔 날개가 달려있는 이상한 모습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이름은 뭘까요? 뭘까요? 1번 기회, 2번 기회, 3번 기회. 몇 번? 기회예요. 찬스. 앞머리가 무성한 것은 누구든지 다 보게 해주려고, 누구든지에게 다 선택권을 주려고,
뒷머리가 없는 대머리인 것은 지나간 뒤에는 도무지 잡지 못하게 하려고, 두 발에 날개가 달린 것은 최대한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최대한 빨리 지나가게 하려고. 여러분, 인생이라는 기회가 그렇게 깁니까? 100살을 사신 어른한테 진짜 인생 길게 사셨군요. 천만에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여러분, 행복 잠깐이고, 젊음 잠깐이고, 건강 잠깐이고, 돈 잠깐이고, 여러분 인생이 정말 잠깐이에요. 잠깐, 권력도 잠깐이고. 여러분, 우리 전직 대통령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신문지상에 보잖아요.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늘 건강한 줄 알아서 항상 조깅하는 그 모습들 나왔잖아요. 근데 얼마 전에 왜 그 아들 김현철 씨가 그 사진 올려놓은 게 신문에 실렸는데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머리가 하얗고 여기 목에 수건 같은 거 두르고 요양원에 계신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분이 김영삼 대통령이 맞나? 그 권력자가 맞나? 최근에 여러분, 우리 부여 출신이신 그 김종필, 먼저도 국무총리 하셨던 어른이 조선일보에 좌담한 내용이 크게 실렸는데, 그 신문에 보니까 아주 크게 그렇게 실렸어요. 이제 90이 되셔서 이제 휠체어에 앉아 계신데 그분이 그랬더라고요. 인생 헛산 것 같다, 헛산 것 같다. 정말 우리가 뒤안길을 살펴보면 내 인생에 해놓은 거 없는 것처럼 너무 빨리 지나왔다는 생각이 많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죽음에 봉착하면 세 가지를 알게 된대요. 세 가지를 아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한 번은 꼭 죽는구나. 이제 그게 누구 차례가 된 거예요? 지금 내 차례가 된 거예요. 꼭 죽는구나. 그 다음에 두 번째 깨닫는 게 이거래요. 한번 따라하시죠. 아무도 같이 가지 못하는구나. 여러분, 너무 믿지 마세요. 죽자사자 하는 사랑하는 아내, 남편도요, 떠날 때는 막 울잖아요. 울면서 속으로 뭐라래요? 잘 가, 나 같이 안 가. 막 같이 갈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안 그래. 한번 따라하시죠. 있을 때 잘하자. 그러니까 한 번은 꼭 죽는구나, 그걸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아무도 같이 갈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되고, 세 번째는요, 한번 따라하시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는 것을 세 번째 깨닫는다는 거예요. 꼭 한 번 죽는구나, 아무도 같이 갈 수 없구나, 그리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구나, 요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죽음에 봉착해도 알지 못하는 것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평생 살면서 이거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이건 못 깨닫는데, 이걸 알지를 못한대요. 뭐냐? 한번 따라하시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아시는 분? 나는 언제 죽을 거야? 미리 계획하신 분 있어요? 어떻게 죽을 거야? 어디서 죽을 거야? 이 정말 중요한 프로젝트를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아무리 학박사가 돼도 이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어디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살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큰 소리 치면서 살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디서 죽을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데. 한번 따라 하시죠. 그러니까 겸손해야 되고, 그러니까 진실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수 바르게 믿어야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영원한 보험을 확실하게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어설프게 믿지 마시고, 교회 어설프게 다니지 마시고, 예수를 믿되 확실하게 예수의 생쟁이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중독자가 되십시오. 예수의 사람이 되십시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예수로 뒤덮여져 있는 그 사람. 그래도 내 인생에 대한 장담을 못하는 영생이라면, 여러분, 예수를 우리가 적당히 어설프게 믿어서 되겠습니까? 지금 이 빌릭스라는 사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27절,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에 보면 이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보시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빌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이거 보십시오. 2년 동안이나 2해 동안이나 빌릭스는 바울 사도와 같이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바울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 역사상 최고의 명석한 복음 전도자예요. 최고로 학식에 있는 뛰어난 사도예요. 이 사람과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축복의 시간이에요. 저를 왜 찬습니까? 내가 살 수 있는 축복의 시간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시간을 2년 동안이나 주어졌는데도 그 시간을 이렇게 날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른 임지로 가버리고 베스도라는 사람이 부임해서 다시 또 소임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이렇게 간단히 끝나갑니다. 근데 이 기회를 그냥 날려버리긴 너무 아까운 생애예요.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청년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체포가 됐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법정에서 땅땅땅 사형언도 내려졌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가 그 지역의 유지예요. 봉사를 많이 하고 영향력을 끼치는 유지인데, 이 유지인 아버지가 주지사를 찾아가서 사정을 하고 애걸복걸합니다. 내 자식이, 허물 많은 내 자식이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니 주지사님 꼭 한 번만 사면을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를 키우는 똑같은 부모의 입장에서, 그리고 그 사형수의 아버지가 얼마나 선량한 분인지 알기 때문에 주지사가 그 아버지의 부탁을 받아들여서 사면장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면장을 속주머니에 딱 집어넣고 그 아들을 찾아갔어요. 아들을 찾아가가지고 감옥에 갇혀있는 아들에게 이 주지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보게 젊은이, 만약에 당신이 사면을 받아서 자유의 몸이 돼서 사회에 나간다면 제일 먼저 어떤 일을 하겠나?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감옥에서 매우 화난 얼굴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밖에 나가면은 두 놈을 죽일 거예요. 나에게 사형 선고를 내린 그 판사놈을 죽이고, 나에게 나쁘게 불리하게 증언을 한 그 증인놈을 죽일 거예요. 그러니까 사면장을 속에 넣고 갔던 그 주지사가 이걸 꺼내보지도 못하고 그냥 발길을 돌리는 거예요.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를 그렇게 날려버립니까? 그렇게 날려버려요. 이와 비슷한 상황이 마태복음에 있어. 예수님께서 어느 부자가 찾아왔을 때 그 부자가 요구하는 거에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계명을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간음하지 말아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런 계명을 지켜야 되느니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부자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잘 지켰습니다.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그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정말 온전하고자 할진대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라. 그때 이 청년의 반응이 뭐였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2절 한번 같이 보실까? 시작.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예수 앞에 나가면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돼야 되는데, 이 청년은 당당함으로 왔다가 어떻게 갔습니까? 당당함으로 왔다가 근심하며 갔다는 거예요. 삭개오라는 인물은 근심하며 예수님 쳐다보고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춤추는 인생이 됐어요. 자기 재물을 가난한 자들에게 절반을 나눠주고 남의 것을 토색하니 4배나 갚고 이러면서 이 삭개오라는 사람은 기쁨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근심하며 갔대. 여러분, 오늘 예배의 영향력이, 말씀의 영향력이, 기도의 영향력이, 찬송의 영향력이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근심과 우울함을 다 치료하는 능력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회복하시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기쁨 못 얻으면 어디 가서 기쁨 못 얻어요. 예배에서 기쁨을 못 얻으면 어디 가서 기쁨 못 얻어. 예배에서 회복하시고, 예배에서 치유하시고, 예배에서 힘을 얻으시고, 예배에서 기쁨 얻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근심하며 간 이 청년, 얼마나 불행해요. 너무너무 불행하고 안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26절 한번 같이 보시죠.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빌리스 총독의 속 마음은 딴 데 있었어요. 복음을 듣고자 하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뭐에 있었습니까? 바울한테 뭘 받고 싶어서? 돈 받으려고. 바울이 이방 교회에 다니면서 모금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도와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돈 많은 것처럼 보였거든. 이게 돈 받으려고. 야,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이 벨릭스 총독이 그 죄수한테 돈 받으려고 자꾸 가서 이야기해. 그러니까 복음을 들으려고 가는 게 아니라 돈 좀 얻을까 해가지고, 돈 좀 얻을까 해가지고 이래서 바울을 찾아가서 계속 2년 동안이나 이야기를 주고 받았는데 돈도 못 받고 영생도 못 얻고 그냥 떠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라틴 말 중에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 있어요. 카르페라는 말은요, 뽑다, 즐기다, 뭐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디엠이라는 말은 날,
이 말은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영화에서도 그 선생님이, 새로 부임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입시 지옥에서 정말 힘들어하는 애들에게 해줬던 그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오늘을 만족하게, 오늘을 행복하게, 오늘 카르페 디엠, 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찬스는 지나가면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날는지 너희가 알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 나에게 생명 주셨습니까? 건강 주셨습니까? 은혜 주셨습니까?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날만이 내 날이에요. 내일은 장담 못해요. 내일은 알 수 없어요. 이날만이 내 날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죠.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지금. 여러분, 통계적으로 통상 의학계에서는 생명, 삶과 죽음을 오락가락하는 환자의 목숨이 달려있는 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한답니다. 그러니까 중환자가 지금 막 응급실로 와서 응급실서부터 수술할 때까지 요 대기하는 시간, 조치를 취하는 시간, 요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그랬는데, 요 시간을 잡으면 이 환자를 살릴 수 있고, 요 시간을 놓치면 죽을 수 있는 요런 시간이 골든타임이에요. 그러니까 요 골든타임을 살리면 환자는 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놓치면 이제 데드타임이 되고 죽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건복지부하고 질병관리본부에서 2013년도에 조사를 해봤대요. 서울 지역과 강원도 지역에 있는 대형 병원들, 그 대학병원 이상급 되는 큰 병원들의 실태 조사를 해봤더니 1년 동안 응급실에 그 중증 외상을 앓고 온 환자들이 응급실에 딱 와가지고 수술을 받기까지 그 시간을 통계를 내봤대요. 통계를 내봤더니 9,668명이 1년 동안 서울과 강원도 지역의 응급실에 차 사고가 났든지 칼에 찔렸든지 떨어졌든지 해가지고 아주 중환자가 돼가서 응급실에 딱 도착한 사람을 얼른 조치해가지고 수술을 하기까지 그 시간에 평균치를 딱 냈더니, 아까 골든타임이 몇 시간이라 그랬죠? 1시간을 넘기면 죽을 사람이 너무 많은 건데, 통계가 얼마가 나왔냐면 4시간 2분이 나왔대요. 4시간 2분. 그러니까 9,668명이 환자가 왔었는데, 그 중환자들이 응급실에서 수술까지 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부지기수랬는데, 그때 몇 명이냐면 1,105명이 죽었대요. 그렇게 해서 골든타임을 놓쳐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9,000명 중에서 11%가 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벨릭스가 바울과 만나 있는 이 시간을 가리켜 성령 타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타임을 소유하면, 잡으면 이 사람은 생명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인생이. 근데 이 시간을 놓치면 죽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죽음의 인생이. 오늘 하나님께서 이 3부 예배 이 시간에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고 있는 초청하는 초청장이 있습니다. 그저 어설픈 신자 흉내 내지 말고, 어설픈 교인 흉내 내지 말고, 진짜 백이 예수의 사람이 되라, 이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예수를 영접하고 진짜 예수로 중독이 되고 진짜 예수로 물들여진 그 사람으로 살라, 이거예요. 내 자신을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진짜 내가 예수의 사람이 맞는지. 이 시간을 넘기고 다음 주에 목사님 또 열심히 설교하겠지, 다음 주에 또 복음을 전해주겠지. 어쩌면 오늘 이 시간이 어제 죽은 그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이 날이 아닙니까? 내일은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당하면 그날은 내가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그 날이 될 텐데, 오늘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해야 됩니다. 이것을 진지하고 진실하게 영접해서 정말 내 남은 여생에 대한 확실한 보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원한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소유한 자로서. 그래서 성령 타임은 놓치는 시간이 아니라 붙잡을 시간, 남의 시간이 아니라 내 시간, 이것은 죽음의 시간이라 아니라 영생을 확보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성령의 시간, 성령 타임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 속에 진지하게 진짜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평생 이 행복 가지고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나를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땅에
진지하게 꼭 한번 경험해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문 밖에서 아직도 두드리고 계시는 입장이 아닙니까? 마음문을 활짝 여시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시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이 성령의 소중한 시간을, 성령 타임을 넘기지 않고
잡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가슴에 손을 얹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련한 죄인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주여, 제 손을 잡아주옵소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 들어와 주옵소서. 저의 구주가 되어 주옵소서. 저의 주님이 되어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저를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 앞에 귀한 결단을 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영적 고아로 가장 소중한 성령 타임, 이 기회를 놓치는 자가 아니라 이 기회를 잡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주여,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 이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보험을 하나님 앞에 든 자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광고했습니다마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시고 우리 교회 평생 헌신하셨던 고 이구영 원로 장로님께서 그저께 금요일 날 소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장으로 모십니다. 내일 아침 9시에 천국 환송 예배 우리 교회당에서 하겠습니다. 원로 목사님 설교해 주시고 제가 사회를 보고 해서 천국 환송 예배 발인 예배 있으니까 많이 오셔서 우리 장로님 이 땅에서 가시는 마지막 길을 환송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들 위로해 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기관장 헌신 예배입니다. 각 기관을 위해서 헌신하는 기관장님들 오셔서 헌신하시고 축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출석 부르겠습니다. 우리 앞뒤자고 반갑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 찬송합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원한 생명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 통하시는 은총이 성령 타임 놓치지 않고 예수님 내 구주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늘 행복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